오늘은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좋아서 어디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값없이 믿으면 되는 일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지요. 착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만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시고 값없이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속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지요. 저도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이 똑같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넉넉하고 넘치고 여유 있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모자라고 바닥을 긁고 불안하고 그게 좋겠어요? 그냥 밑바닥을 박박 긁는 것보다 풍성한 것이 낫죠. 물론 주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은 꼭 양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질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선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모든 일이 축축 잘 되고 그런 양적인 의미보다 질적인 의미가 더 앞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야, 영혼이 든든해야 모든 환경, 모든 삶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쫓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경남기업의 그 회장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삶, 그거는 질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모든 불안을 이기는 평강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에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 구원받은 양,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방에 가면 넓은 언덕에 박씨 집의 양, 김씨 집의 양, 최씨 집의 양, 양들이 섞여서 같이 풀을 뜯습니다. 누가 누구 양인지 모릅니다. 근데 풀을 다 뜯고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또 종을 치거나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주인을 찾아갑니다. 몇백 마리가 모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양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각자가 자기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는 주인은 늘 똑같은 휘파람 소리를 내고 피리를 부는 주인은 늘 똑같은 피리 소리를 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그 주인의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서 풀을 듣다가도 주인의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양들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절대 양이 섞이거나 이 집 양이 저 집에 가거나 저 집 양이 이 집에 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오늘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세해라, 성공해라, 너만 믿어라, 돈이 최고다, 또 사는 거 재미없다, 허무하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라, 풍성한 삶을 누려라.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항거할 수 없고 예배 시간 딴데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날에 벚꽃 구경 안 가시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사정이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예배당에 오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4년 신앙생활 했는데 초신자 때 주일 예배 2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고 우리 자체로 예배 드리고, 그 미국 가서 짧은 시간에 막 희영이 도와주느라고 2번 예배 못 드리고 땅을 둔 죄로, 그래 44년 동안 다 합쳐가지고 주일 예배 못 드린 거 4번 못 드렸습니다. 근데 막 1년에 4번 빠지는 사람은 뭡니까? 군대 갔을 때도 훈련소나 장애나 막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용서하고, 성경 읽어라, 성경 읽고, 전도해라,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부담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항을 만나기도 하고 마귀의 이상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결단하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전등을 딱 켜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능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믿지 않는 생각,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악한 생각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타를 켜면 찬 기운이 사라지고 전등을 켜면 어두움이 도망가듯이 예수 믿는 삶, 예배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침받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오고 내 생각 속에 비추올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구나, 사탄 마귀의 거짓과 속임과 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저 서울의 관악산이나 여기 양성 근처 산이나 휴전선 근처 중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는 서치라이트 부대가 있습니다. 레이더 부대와 함께 한밤중에도 적기를 볼 수 있는 높은 불이 비춥니다. 가끔 밤에 기도문을 오르내리다 보면 근처 상공에 아주 밝은 빛이 막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서치라이트 부대가 밤하늘을 쏘는 거죠. 그걸 쏘면서 레이더를 통해 다 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부대 사람은 하늘을 다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거뿐입니까?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내시경에, 초음파에, 엑스레이, MRI, CT에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혹이 있습니다. 여기 혈관이 부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우리가 천사처럼 완전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비추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부패를 떠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지요.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남한에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남한의 문화, 남한의 경제, 남한의 구조를 배우면서 이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 본격적인 변화와 배움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온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풍성한 삶은 아닙니다. 적응을 잘못하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못 사는 탈북 주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일성 아와이 수령, 배급제도, 공산주의 사상, 북한 말시, 그거 다 벗겨내고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세금 내는 거, 이거를 잘 배워서 적응을 잘해야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 배급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인간의 욕심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아서 그걸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너의 영혼이 상하느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너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미워하는 마음은 기도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맹숭맹숭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듯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셔서 악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어라,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인격으로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지만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나 다리 아픈 것은 몸이고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마음의 보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 사택이 사천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죠. 어떤 날은 기도원에서 보따리 등에 지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힘들어요. 이제 혜린이 체린도 무거워요. 안고 가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둘이가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할아버지 등에 엎히려고 그러면 둘 다 엎혀. 둘 다 엎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이라 다행이지 둘 다 엎고는 못하겠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 갈등되고 부담되는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에는 눈물이 따르는 겁니다. 또 그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이 겸손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또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또 나에게 믿음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감사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떳떳한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떳떳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이 없이 스스로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보혈로 씻어서 일어나고 우리가 항상 보혈 때문에 담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혈이 없는 담대함은 진정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넘어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목욕을 하였지만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보통 슬리퍼입니다. 그래서 금방 목욕했지만 옆집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발을 자주 씻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용서받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 우리를 의로운 자녀, 깨끗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때가 묻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고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보혈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보혈로 말미암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실천적인 담대함입니다. 실천적인 담대함. 어떤 죄를 지었든지 보혈로 씻어서 담대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담대함, 이 두 가지 담대함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너희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전에 세상 사랑하고 마귀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택함을 받았다. 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못 순종하면 그 순종하지 못한 일에 핏부림을 받아서 씻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한 담대함, 보혈로 씻음으로 인한 담대함, 이 두 가지 담대함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데 따라가는 그 과정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3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가 두렵지만 이 죽음의 성잔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려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의 혈관이 터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조심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장례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배반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한답니다. 기록된 바 구약성경 서갈에서 말씀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실 때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 여기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지 하더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의 자신감이 지나쳐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뽑기요 하고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는 일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시간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멀찍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의 제자지? 저 예수와 한패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계집아이가 묻습니다. 야 너의 말씨가 저 갈릴리 사투리다. 저 예수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보니 네가 말씨가 똑같다. 너 저 예수와 한패지? 절대 아니라고. 3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꼭지요 하고 새벽 닭이 우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치다가 자기를 믿고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 모른다, 나 예수하고 상관없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사람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으니까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한 거죠. 큰 소리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자다가도 꼭지요 닭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서 내 옛날에 자기 실수, 자기 교만을 애통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첫째, 옆에 있는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여기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이런 제자보다 자기 믿음이 더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 비교의식이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사람과 비교하는 믿음은 아닌지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언제나 사람의 무리를 해치고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옆에 있는 제자와 자기를 비교했고 그러다 보니 2번째 교만했죠.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얘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이다. 성기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교만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겸손하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다, 닭이 울기 전이다, 3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가르쳐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할 동안 베드로는 졸고만 했습니다. 스승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제자는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스승은 기도하는데 제자는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부인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입술과 내 표정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이,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는 성도,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의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